오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은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20장, 21장 두 장을 보겠습니다. 읽을 때 잘 살펴보세요. 89페이지. 예, 이양민 집사님 제20장 1번, 2번 읽어주십시오.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며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 건짐받음이며 그리고 해로운 고통과 사망의 쏘는 것과 죽음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음이다. 더 나아가 그 자유는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나아감과 노예적인 두려움에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욱 크게 증대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유대교회가 복종한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더 큰 담대함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율법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졌던 것보다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주신 성령과의 교통을 누린다는 점에서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시며 따라서 믿음의 문제이건 예배의 문제이건 어떤 것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양심을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믿거나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성도 역시 파괴하는 것이다. 예,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되겠어요. 양심의 자유를 저버리는 것.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 요구하는 것.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억압하는 그 사이비한, 그 다음에 정말 그 절대적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악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권자들이 많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적 노예가 돼서 휘둘리는 평신도들은 많죠. 이런 건 참 조심해야. 이번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지금 재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어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 아주 흩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오히려 더 국세 뭉쳐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이단들은 별로 참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참 조심해야. 양심을 막 억압하고 막 그런 일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3번, 4번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대어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지향하는 목적을 파괴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4.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대어 국가적인 권세든지 교회적인 권세든지 간에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행사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본성의 빛과 상반되든 신앙과 예배와 언행을 불문하고 기독교의 이미 알려진 원리들과 상반되든 경건의 능력과 상반되든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에 또는
그것들의 고유한 본줄에서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지속하는 방법에서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이나 관행들을 발표하거나 지속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치리로도 더구나 국가 통치자의 권세로도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고 게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 예, 105번 보세요. 주 1788년 미국 장로교회는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한다. 여기 더구나 국가 통치자의 권세로도 여기 하면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한다면서요. 삭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7.15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로마서 1장 32절과 고린도서 5장 1절, 5절, 11절, 1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셨던 외적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인 그러한 잘못된 견해들이나 관행들을 발표하거나 지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 11절과 디도서 3장 10절은 그들은 교회의 7.15도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고 게다가 고소당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로 돌린다.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자, 그러면은 개혁파 교의학을 우리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 교의학 페이지 478페이지입니다. 257페라 그래. 창조의 시간과 목적, 기독교 세계관. 조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이전에 있었던 그 내적 사역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외적 사역,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외적 사역으로서 창조를 지금 얘기를 하죠. 창조의 시간과 목적, 기독교 세계관. 이런 이해는 창조와 시간의 난제에도 빛을 비춰준다.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적 언어로 만물의 시작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산이 생기기 이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창세 이전, 영원 이전의 때에 대해 말한다. 본래 시간적 존재인 우리는 시간의 신비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시작한 첫 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수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창조와 창조 행위로의 이행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그때에 창조하셨는가?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왜 그때 비창조에서 창조로 이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훨씬 오래전에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들이 주어졌으나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 범신론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와 사역은 동일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영원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계시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만 세상에 앞서는 것이다. 따라서 능산적 자연, 소산적 자연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실제는 양태와 속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관념은 그 발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오리겐에서는 영원한 물질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를 도입했다.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우리 세계 이전에 있었고 또 많은 세계들이 우리 세계를 뒤이을 것이다. 이 견해는 니케아 공의회 때 정제받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재등장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리겐에서는 영원한 물질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를 도입했다.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우리 세계 이전에 있었고 또 많은 세계들이 우리 세계를 이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창조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또 다른 세계, 그 창조 이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는데 그 창조 이전에 또 다른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로 들어왔다 이게야. 그래 우리 세계를 돌았는데 그 우리 세계에 돌아서 그 세계를 거기서 한 걸 갖다 이게 제압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계 속에서 크게 더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창조 이전 창조. 그걸 또 주장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단 중에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김기동이가 그걸 주장해요. 김기동이. 네, 창조 이전 창조를 주장해요. 그 영화 저 차원을 막 이렇게 넘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도 이런 종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원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그게 뭐 무슨 영화죠? 부표가 시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과거를 보는 거. 그래 자기 딸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그거. 그게 뭐지? 그게 무슨 영화더라? 자기 딸한테 뭐 메시지를 자꾸 전하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메시지를 막 전하려고 그러잖아. 한 2년 전인가. 예, 그 유명했어요. 유명했던 그렇죠. 영화. 그것도 이런 종류로 봐야 돼. 인터스텔라. 네, 그렇죠. 인터스텔라 말이야. 인터스텔라. 제일 젊잖아요. 시간을 갖다가 그거는 네. 시간을 갖다가 이게 축약시키고 예. 이렇게 시간 그러잖아요, 이거는. 차원을 이렇게 네. 접어가지고 과거 시간하고 만나고. 근데 이런 거하고 같은 종류로 뭐 봐야 그런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그 차원이라기보다 상대성 이론에 기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이 그렇지. 멈추는 이게 현상이 시간이 이제 또 바뀐다 그러죠.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외부에서 보는 게 그렇고요. 거기서 지금 그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서 시간이 멈춰가지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들어가면 블랙홀은 다 모든 걸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빨아들이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 통로가 뭐 그거 웜홀이 될 거고 나오는 곳은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물리학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고요. 뭘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영화화해서 그러니까 웜홀을 통해서 다시 그 나오는 세계를 만나줘서 이제 그 딸과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그걸. 근데 블랙홀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는 지금의 이 시간 개념도 이제 변한다 그러죠. 무한히 늘어나게 되는 이게 상대성 이론이 그런 거거든요. 그- 관찰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현상이.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3차원도 그런 3차원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3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이게 움직여. 보통 다른 차원에 있는 이런 배경들은 그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천상계에 있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그런 것이. 반지의 제왕에서는 중간계를 상징하잖아요. 예, 중간계. 예,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정제받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재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꾸.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 이전 또는 시간 외적 존재에 대한 사변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영혼과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한한 과거의 시간이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시장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설령 우리가 시간을 끝없이 연장하고 우리 세상 이전에 수백만의 세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은 여전히 시간일 뿐이며 결코 영원이 될 수 없다. 세상은 시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은 모든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다. 영혼성을 유한하고 시간적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에는 이전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창조란 불가능하다. 시간과 영혼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가설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시점을 과거로 옮긴 것뿐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겠는가 하는 질문, 훨씬 더 터무니없는 질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그리고 깔뱅은 잠언 26장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의 근거에 이 질문에 답한다. 이러한 질문에는 하나님이 시간 안에 존재하시며 하나님에게는 노동은 고된
것이기 때문에 쉼과 여가가 필요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 무한히 충만한 생명, 스스로 완전히 복된 존재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는다고 무료하신 것이 아니며 창조에 관여하신다고 해서 필요하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쉼에는 무기력, 나태, 무의를 생각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노고 애씀 수고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쉬면서 일하시고 일하시면서 쉬신다. 창조는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 어떤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도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세상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인정한 것처럼 시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 유한한 것은 모두 시간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변화를 겪는다. 시간과 영혼은 잠시 동안 나란히 달리는, 하나는 짧고 다른 하나는 무한히 연장되는 두 직선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영혼은 시간의 원주 전체에 자신의 빛을 내뿜는 불변의 중심점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유가 시간적 존재를 사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영원하기를 그치지 않고서도 시간 안에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낳는다고 고백할 뿐이다. 영원토록 하나인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그 어떤 변화도 초래함 없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존재하게 한다. 오랜 후에 비로소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도 오래전에 발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도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영원히 의도하셨다. 그것들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들 안에는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창조는 분별할 눈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독립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상의 무한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피조물 없이 완전히 행복하셨기 때문이다. 창조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행위라는 말은 이슬람교 유명론 소키네스주의 그리고 데크레트주의가 말하는 자의적 의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덕스럽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변덕스럽다는 암시를 주는 모든 발상을 피해야 한다. 정통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강제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동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신의 외양적 사역을 행하실 때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행하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양적 사역, 창조가 외양적 사역이죠. 외양적 사역을 행하실 때 높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제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자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258번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질문은 집요하게 계속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을 창조하게 만든 동의는 무엇인가? 성경은 시종일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 신적 존재 또는 신적 현실태의 넘쳐 흐르는 풍부함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출론이나 하나님은 텅 빈 순수 가능태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유출론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론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창조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창조 전체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자목적적 인간 개념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위엄을 장식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같은 강조점은 점차 제자리를 찾았는데 특히 중세의 안셀무스의 신학과 무엇보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러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모든 교리와 실천의 근본 원리로 삼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반대가 제기되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추구적이며 자신의 피조물을 격하하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람인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영예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더 참이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영예와 영광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실 수 없다. 결국 모든 피조물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예와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드높인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선이다. 이레나이우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 또 다른 반대는 창조가 하나님의 완성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업과 자유로운 창조력과 천재성에서 비롯된 예술활동을 대비시키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건한 신자는 강제나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흘러나오는 기쁨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하나님의 기쁨, 기쁘신 뜻, 그리고 영광과 영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이것을 무한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창조 행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술과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 예,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제 두는 것, 두 가지 반대에 대해서도 논증하고요. 자, 259페라그래프 집사님, 집사님. 창조교리는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다. 창조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범신론적으로 신격화되거나 또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맹목적 힘으로서 유물론적으로 환원되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지 못한 채 모든 구분을 따분한 균일성으로 해체해버리고 세상의 의식적 목적과 지향점이 있음을 부인하게 된다. 성경적 창조교리는 만물을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심오한 통일성과 피조물의 풍부한 다양성을 둘 다 인정한다. 성경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곤 하는 올람과 아이오네스라는 단어는 세상에 지속적인 기간이나 시대가 있으며 세상에서 역사가 중요할 뿐 아니라 확실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세상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코스모스와 라틴어 문두스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강조한다. 세상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바울이 교회를 몸과 건물에 비유하고 자라나는 성전으로 묘사하거나 베드로가 신자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른 것처럼 세상은 역사이자 예술 작품이다. 세상은 성장하는 몸이고 세워지는 건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성의 기원, 본질, 발전, 목적과 종국을 땅의 도성과의 관계 속에서 개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를 놀랍게 조화로운 것으로 설명했다.
우주라는 이름은 통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 통일성은 획일성이 아니라 무한히 다채로운 다양성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게는 존재를 보다 더 주셨고 다른 것들에게는 존재를 보다 덜 주셨으며 이렇게 하여 존재의 위계에 따라 세상을 정돈하셨다. 이렇게 분배하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피조물의 공로는 전무하다. 가장 작고 미천한 짐승에게 있어서조차 하나님이 짓지 않은 본성이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세상은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지체가 창조주를 가리킨다.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은 우주의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말했다. 온 세상에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고상하며 하나가 다른 것에 의존하며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하고 하나가 다른 것을 복종시키는 수많은 사물들의 다양성, 구별, 질서보다 더 탁월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신적인 것은 없다. 온 세상의 장식, 아름다움 그리고 탁월함이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우리를 위한 온갖 쓸모, 효용, 유익이 거기서 생겨난다. 그리하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영광, 지혜, 능력이 더 찬란하게 비치며 계시된다.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은 신적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선명한 거울이고 극장이다. 기독교는 자연을 경멸하지도 신격화하지도 않는다. 죄인은 자연에 대한 오만한 지배와 자연의 신비로운 힘으로 인한 깊은 소외와 캄캄한 절망이라는 양극단을 오간다. 주지주의와 신비주의가 번갈아 등장한다. 불신앙이 미신의 길을 열어주고 유물론이 은비약으로 바뀐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거짓된 낙관주의와 이기적 오만을 축출한다. 자연과 역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의 길은 종종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능하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기에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세상이 우연적인 것임을 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상이 존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락탄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옳게 말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로 세상과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불멸을 얻고 지극히 높으신 성부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다. 이것이 만사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며 세상의 신비다. 예. 천상, 영적 세계, 성경에 따르면 피조물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뉩니다. 모든 종교가 이러한 영적 영역을 인정한다. 주신들 외에 온갖 반신이나 영요종, 영정령들도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다. 지난 몇 세기를 거치면서 천사, 귀신,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임마누엘 칸트조차 이런 것들이 존재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지만 19세기 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없애버린 것처럼 앞서 18세기 학자들은 천사와 인간의 경계를 없애버렸다. 예를 들면 스웨덴버리는 천사가 본디 사람이며 사람은 천사가 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천사에게서 직접 배웠다고 주장했다. 현대신학은 천사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겨놓지 않는다. 슐라이어마카는 천사에 대한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중의 상상에 맞춘 요정이야기나 동화와 흡사한 것으로 신학적 중요성, 종교적 중요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럼에도 19세기 중반 유럽에는 유물론에 맞서 죽은 자의 영혼이 실제할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과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신론자들이 등장했다.
261번 이옥복 씨 읽으세요.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계시 진리에 뿌리박고 있고 계시 진리를 깊이 드러낸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천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영역 중재자로 필수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암암리에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을 없애고 영지주의적 범신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학이나 철학은 영적 실체의 존재 가능성을 반대하는 어떤 논증도 정당하게 펼칠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영적 생명은 물질 대사로 설명될 수 없고 따라서 영적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적 실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영적 실체는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고 영적 세계의 실제는 어떤 이성의 논증이나 경험적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사와 귀신은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의 상상이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환원주의다.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성격상 철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다. 종교에는 계시가 필수적이고 계시는 가시적 세계 너머에 그리고 배후에 존재하면서 가시적 세계와 교통하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천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확신, 초월, 기적, 계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다. 사람인 우리는 감각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계보다 풍성한 다른 세계를 갈망한다. 물질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언제나 유심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오늘날 유심론은 대개 강신술이고 이것은 한낱 미신일 뿐이다. 강신술의 주장은 입증되기 불가능하고 강신술의 역사는 온갖 속임수와 그에 대한 폭로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신비로운 것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기이한 현상들을 죽은 자, 귀신, 자연에 감추어진 힘에 돌려야 하는가? 강신술은 많은 경우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했다. 성경도 이를 금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없으며 다리를 놓으려는 순간 미신에 빠지고 자신이 불러낸 영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천사와 영적 세계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들에 대해 지나친 불건전한 관심을 갖거나 영적 세계에 대해 근거 없는 추론을 펼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이 세계와 저편 세계의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다른 행성에 이성적 생물이 있다는 믿음은 사변에 불과하고 현대 과학에게도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과 모순된다. 과학의 이런 선언은 기독교의 천사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천사에 대한 타당한 철학적 반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영혼과의 유비에 근거하여 천사의 존재를 찬성할 다양한 이유가 있다. 세상의 종교들도 천사를 긍정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의 천사로는 여러 다른 종교나 강신술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참 종교의 순수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천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이다. 예수와 사도들도 천사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거듭 피력했다. 우리가 요정이나 도깨비에 대해서 말하면 그 말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천사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이었고 예수의 진술은 예수 자신이 천사의 존재를 믿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 고백서는 천사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계획파 교회는 넘치기보다 오히려 부족했다. 천사는 우리 종교의 핵심 요소나 신앙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계시 역사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는 천사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거기에서 바빙크는 계획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계획주의에 대해서 예. 비판, 너무 부족하게 말한다고 천사에 대해서 뭐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풍부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뭐 성경에 있는 것만큼만 얘기를 하지 상상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카톨릭 같은 데서는 천사의 무슨 뭐 계급 할 것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막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제한적으로 나와 있죠. 천사의 뭐 계급이 없고 뭐하고 무슨 미가엘 천사는 뭐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막 천사의 조직과 천사의 속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한다 이거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천사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수호 천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천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최 목사님도 천사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 조직신학에서 천사 파트도 있고 또 우리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그 천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보내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명확하지는 않다는 걸 얘기해요. 수호 천사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거 뚜렷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자, 성경의 천사 이양민 지사님. 천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라 직무에서 유래한 것이다. 히브리어 말라크는 단순히 사자나 사신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 또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신으로서의 사람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안겔로스도 인간 사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성경에 영적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구별된 통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적 존재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 영, 거룩한 자들, 순찰자들로 불렸다. 영적 세계도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다채롭다. 성경은 천사들 간에도 등급과 지위, 위엄과 영광, 사역과 직무의 차이가 있고 고유한 이름들이 있음을 가르친다. 성경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룹들이다. 그룹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이후 장막과 성전에서는 얼굴로는 속죄소를 향하고 날개로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고 땅에 내려오실 때 그룹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서는 그룹들이 각각 앞뒤에 눈이 가득한 하나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밤낮으로 노래하는 네 생물로 묘사된다. 어떠한 학자들이 제안한 것과 달리 그룹들은 자연 가운데 있는 신비적, 상징적, 신적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들이다. 여기서 그룹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은 소의 힘, 사자의 엄위, 독수리의 신속함, 사람의 지성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룹들이 날아다닐 때 사용하는 날개와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사용했던 칼도 동일하게 그들의 능력과 영광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룹들은 천사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엄, 그리고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계시한다. 그래서 그룹들에게 에덴 동산, 장막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강림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임무가 맡겨졌다.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 언급되어 있다. 스랍들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는 6날개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다. 스랍들은 그룹들과 달리 보좌에 앉은 왕 주위에 서서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그룹들이 능력 있는 천사라면 스랍들은 고귀한 천사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스랍들은 제단에서 섬기고 속죄를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고유한 이름의 두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보게 된다. 신약 성경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주관자들, 보좌들, 그리고 능력들로 묘사되는 천사도 언급된다. 이들 모두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7 천사와 더불어 천사들의 지위와 종기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만군, 군대, 군단, 천천만만의 수와 같이 천사의 수가 아주 많음을 지시하는 표현들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천사에 대한 이런 풍부한 증언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디오니시우스의 정교한 위계적 분류는 성경 계시가 가르치는 바를 넘어섰다. 로마 교회의 이 존경받는 교사에 따르면 창조란 하나님이 자신의 통일성에서 존재의 다양성으로 위계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위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천상의 위계는 3등급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섬기는 스랍들과 그룹들, 비가시적 피조계와 가시적 피조계를 섬기는 주관자들, 권세들, 그리고 능력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의 개인과 민족들을 섬기는 통치자들, 천사장들, 그리고 천사들. 교회의 위계는 천상의 위계의 거울로서 교회의 신비들, 세례, 성찬, 서품, 교회의 사역들,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성도들, 세례 준비자, 신자, 수도사로 나타난다. 천상의 위계와 교회의 위계 둘 다 그 목적은 신성화에 있었고, 이 두 위계는 로마 가톨릭 체계 전체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의 수요나 다양성에 대해 몇 가지 정보만을 제공해 준다. 성경은 알 필요가 있는 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천사들은 모두 영적 본성을 갖고 섬기는 영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활동으로 삼는다. 다양한 천사들은 영적, 이성적, 도덕적 존재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원주사님. 우리는 천사가 비조된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천사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 천사는 천지와 거기 있는 만물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7째 날 이전에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은 그 함의가 계시 역사 후반에야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얘기적 용어다. 성경은 때로는 하늘을 구름이 떠 있는 곳으로, 때로는 별이 있는 곳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로 묘사한다. 구름과 별이 있는 하늘이 6일 동안 생겨난 것처럼 천사들과 천사들의 거처로서의 하늘도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 천사들은 모두 영적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세부 사항은 차치하고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과는 달리 단순하거나 편재하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혹자는 천사가 물질적 육체를 갖고 시공간에 제한된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언제나 육체를 가진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식으로 상징되고 그려질 때라도
하늘과 땅, 물질과 영을 혼합하여 그 차이를 없애는 온갖 범신론적 동일 철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천사에게 육체성을 돌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천사들의 본성이 영적이라고 말했고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어떤 학자들은 천사가 육체를 갖는다는 확신을 피력했다. 이들은 순수 비육체성 개념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될 수 없고 피조물 개념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천사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유한하다. 성경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보이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군대처럼 많이 존재할 수 있고 살과 뼈가 없는 영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이에 관련해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닌 천사라는 견해는 지지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사람,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만 부과되었고 천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의 유체성은 언급되지 않는다. 시편 104편 4절은 천사들이 바람과 불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람과 불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일 뿐이다. 성경에서 천사의 현현과 상징적 묘사가 언제나 육체를 가진 가시적 형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것은 천사의 육체성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목격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셨음에도 참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천사에게 육체를 돌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어야 한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늘과 땅의 구별, 천사와 사람의 구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별,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구별을 주장한다. 양편을 혼합하여 그 구별을 없애는 것은 일종의 범신론적 동일 철학이다. 천사는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영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시공간 안에서 더 자유롭다. 천사는 번개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물리적 대상에 방해받지 않고 장소 이동이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진 않는다. 사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내용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속도, 빛과 전기의 속도에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유비를 발견한다.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죠. 자, 264번 엄집사님. 천사들은 모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둘 다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이성적 존재다. 그들은 자기 의식이 있어서 말하고 원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믿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다. 큰 능력이 그들에게 돌려진다. 로마 카톨릭세의 스콜라 신학은 천사들의 지식이 직관적이고 지성적이며 창조될 때 본유관념을 통해 획득한 것이지 감각인식에 의해 획득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천사들은 초자연계로 높여져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천사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곤란과 필요를 알았다고 가르친다. 개신교에서는 좀 더 신중했다. 우리가 알매 이르는데도 신비가 많은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겠는가. 그들은 지식을 자신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얻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마음이나 그들 서로의 은밀한 생각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서로 간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말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즉 심판의 날과 같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다만 추측하는 데 그친다. 천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확장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모두 도덕적 존재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진리에 머물지 않은 악한 천사들도 있다. 성경은 천사들의 원상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다만 창조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증언이 있을 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유다서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모든 천사들이 본래 흠이 없는 고결한 존재였음을 전제하는데 이것은 모든 만이교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요한 점이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상상과 추론이 활발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 당시에 일부 천사가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확실하게 보존하신다고 생각했다. 개신교 신학은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한 천사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리게네스 및 항변파에 맞섰다. 성경이 항상 제시하는 선한 천사들은 주님의 뜻을 변함없이 실행하는 신실한 무리다. 그들은 여호와의 천사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또는 광명의 존재들로 불렸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에게는 모범으로 제시된다. 장차 신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며 또한 이성적 존재이고 또한 도덕적 존재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천사의 사역은 뭐냐? 배지사님. 뭐? 네. 그 창조 시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은 아니죠. 천사에 대한 창조가.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일단은 창조 이후 시점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내가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인간 창조 이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1일에서 5일 사이로 인간 창조 이전. 인간 창조 이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천지 창조 이전은 아니다. 마지막 부분 장차 신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는 건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아니가지고 아니죠. 육체를 갖죠. 인간은 육체를 갖춘다. 천사는 육체가 없죠.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가 뭐예요? 물질을 가진 육체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똑같은 의미에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인간은 여기서 영적 존재는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관계에서 인간은 육체를 갖고 천사는 육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말은 천사처럼 고결하고 천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말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육체를 탈락시키고 하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6절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한 부분만 지정을 해서 그렇죠. 천사들이야 뭐 그렇죠. 고면만 말하는 거예요. 고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항상 종합 다시 죽을 수 없다. 한 부분만 가지고 여기다 하고 잡으려고 천사의 사역 배지사님. 이로부터 우리는 천사들이 인간들처럼 창조되었고
영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천사와 인간 둘 다 본래의 지식, 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둘 다 통치권, 불멸성, 복을 받았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천사가 전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위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생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요거 거부해야 돼요. 어? 요거 거부해야 돼. 요거. 천사가 인간의 희구해야 될 구원의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바라다보고 부러워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천사도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 면에서는 피조물의 위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생각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라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천사들과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우리를 구분시켜 주는 것에도 있다. 우리는 몸을 가진 피조물로서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만 아니라 왕으로도 삼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형상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천사들은 왕이 아니라 단지 종일 뿐이다. 천사들 사이에는 혈연관계, 피의 유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통의 인간성을 말하듯이 천사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천사들은 우리가 아담의 타락에 대해 갖는 유기적 일치를 공유하지 않고 새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될 수도 없다. 둘째 아담은 필수적인 동시에 가능한 존재였지만 둘째 타락 천사는 없다. 이 땅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들의 무대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얻는다. 천사들은 그 얼굴을 이 땅으로 돌려서 구원의 신비를 보게 되기를 갈망한다. 천사가 인간보다 더 강력한 지성과 능력에서 더 뛰어난 영들이겠지만 인간들은 관계에서 훨씬 더 풍성하다.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은 인간성 안에서만 전개된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며 머리시지만 그분은 천사들의 화해자와 구원자는 아니시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한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처다. 이건 천사와 우리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성경은 천사들의 사역을 뭐냐? 일반적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묘사한다. 일반적 사역과 특별 사역. 그들의 특별한 사역이란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며 일반 사역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미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계시, 축복의 계시든지 저주의 계시든지를 전달하는데 아브라함, 롯, 야곱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율법 수요를 통해 계시를 전달하며 이스라엘의 전쟁 시에 계시를 전달하고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전달한다. 천사들은 예수가 탄생하실 때와 시험 받으실 때 함께했으며 예수의 초기 생애에 언제나 특히 예수의 순환, 부활, 승천 시에 함께했다. 뒤에 있다금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로써 천사들의 특별한 사역은 그치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비로소 공적인 역할을 재개할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고 택자들을 모으고 붉은 건한 자를 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천사들 자신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봉사를 함으로써 그 역사에 참여한다. 천사는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을 섬기는 봉사의 영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계시됨에 따라 천사들의 특별한 사역은 중단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친히 주셨는데 천사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었겠는가?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미하는 일반적 사역도 수행한다. 그들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고 신자를 지키고 작은 자를 보호하고 신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간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반적 묘사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 나라, 민족, 땅, 바다, 세상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교리를 발전시켰다.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기독교 저술가 특히 오리게네스는 특별한 천사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돌리는 유대교 사상을 좇았다. 치료의 천사 라파엘, 전쟁의 천사 가브리엘, 기도의 천사 미가엘 등이 그런 것들이다. 교부들과 이후의 로만 가톨릭 신학 그리고 로마 교리서는 수호천사를 인정했다. 깔벤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수호천사를 거부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루터파 신앙 고백서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중보기도를 긍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이죠. 루터파 신앙 고백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중보기도를 긍정하지만 개혁파는 이 견해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물론 성경은 천사의 보호와 중보기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의 보호와 중보기도에 대해 말할 때 성경 자체가 그런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본문인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을 생각해보라. 여기에서 우리는 미가엘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큰 군주, 이스라엘 백성의 호위자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깔벤과 이후의 개혁파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군주를 페르시아의 왕들과 동일시했으나 아마도 그것은 다른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 묘사하는데 이 전쟁은 두 차원에서 발생한다. 여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들의 영역에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연적 전투의 양편에서 참여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전부다. 여기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저마다 자신의 수호 천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등을 근거로 모든 교회가 저마다 자신의 천사를 갖는다고 추론하면 안 된다. 7교회의 앙겔로이는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이나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 편지들은 그들에게 보내진 것이며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거나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수호천사의 교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의심의 여지 없이 특정한 계급의 천사들에게 작은 자를 보호하는 임무가 맡겨졌음을 시사하는 본문이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천사들에게 이 땅의 특정한 관심자들이 맡겨졌다는 일반적 진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수호천사 개념과 천사들이 중보기도 사상의 원천은 외경 토빗이다. 토비서가 있잖아요. 토비스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천사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8장 3절은 천사가 향로로 성도들의 기도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만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천사는 종일 뿐이고 그가 수행하는 사역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에서 스랍들이 행한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을 근거는 없다. 267번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수호 천사와 그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교리가 가진 문제는 이것이 숭배 또는 경배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이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많은 교부들이 천사 숭배 또는 경배에 대해 경고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경배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동료 시종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고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천사에 대한
존경의 경계가 지어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킨다. 천사에게 하는 강구를 처음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암브로시우스였다. 천사들은 우리의 도움과 보호를 위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간청해야 한다.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천사에게 적합한 존경하다라는 용어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하다라는 용어를 구별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강구하는 간행은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에 트리엔토 공의회는 그런 강구를 선하고 유익하다고 했다. 로마 교리서는 이것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우리 구원의 보증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성무일도서는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천사 축일에 포함시켰고 로마 가톨릭 교의학자들은 만장일치로 그것을 변호하면서 성인 숭배 항목에 다룬다. 성무일도서는 캐톨릭에서 하는 매일 그걸 가지고 하는 디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뭐 하고 이거 성호를 몇 번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구절을 보고 뭘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뭐 이렇게 하는 성사처럼 하는 그거를 지도하는 책이에요. 성무일도서. 우리가 알다시피 니케아 공의회든지 무슨 고대의 공의회 중에서 우리 개혁파가 인정하고 하는 공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공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의회라고 한달지라도 그 중에서 어떤 결정은 믿고 어떤 결정은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는 거지만 이런 결정은 뭡니까? 이건 올바른 게 아니야. 보편교회의 결정이긴 하지만 말이죠. 천사에게 강구하는 관행,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승인됐대요. 자, 이건 잘못된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루터파와 계획파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개신교도는 이런 천사 숭배를 성인 숭배와 함께 거부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금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며 종교적 숭배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려져서는 안 된다. 로마 가톨릭이 경배와 공경을 구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공경을 종교적인 것과 일반적인 예의 범절에 따른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합당할지라도 천사와 성인들에게 돌려지는 공경은 성격상 종교적이고 따라서 성경과 관례가 함께 이것을 정죄한다. 성경은 이중의 종교적인 공경, 즉 더 낮고 더 높은 종류를 알지 못한다. 거듭해서 섬기다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예배하다는 인간에 대한 봉사에도 사용된다. 이 구별 자체가 어원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무 지식을 지지받지 못하는 자의적인 것이다. 개신교는 천사에 대한 종교적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천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천사는 중요하다. 비록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긍정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천사에게 일반적인 예의 범절에 따른 경의를 표해야 하고 만약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의 사절에게 표하는 것과 같은 깊은 존경심으로 천사를 환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만약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족장들, 예언자들,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에게 표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경의를 우리가 천사에게 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천사에게 표할
경위는 단지 일반적인 예의 범절에 따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천사들과 하나라는 것을 느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및 다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산다. 이것이 천사들을 공경하는 유일하게 참된 방식이다. 따라서 이대로 이해된다면 천사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완전한 가운데 섬김을 받으시는 다른 더 나은 세계가 있다. 계시 안에서 천사의 세계가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올라간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볼 것이다. 예, 여기에서 착각을 하고 조금 자꾸 나가는 그런 교파들이나 또 이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론 얘기하는 교파가 그들 많죠. 대충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천사론.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일어나가지고서 전도하고 막 그런 데 있었죠. 수호천사 얘기 많이 하고 전도 강조하고 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이름다 그게 계획주의 이 선도. 그래고 이제 그것이 지금 근데 한기총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기총에 들어와 있고 개신교 지난번에 광주 개혁측 사람들이 이제 합동측에 들어왔는데 나머지 안 들어오고 있는 개신년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저희가 있습니다. 전도총회라고 있잖아. 전도협회가 아니라 전도 무슨 총회. 우리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 전도총회가 전도관. 그 부산에서 일어난 그 목사 있잖아요. 우리 이 계획주의는 다른 데 별로 관심을 안 둔다는 게 그게 문제야. 그래서 2단 판정을 받았는데 2단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논란도 많고 있는데 한기총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잘 붙어있는 한기총이라 그러면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게 들어가 있다. 한국기독교. 그 사람들이 수호천사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수호천사한테도 수호천사의 날 좀 보여주시오 뭐 이런다든지. 제이야, 엄마가 새로 사주셨어? 옷? 뭐를? 아주 이쁘다 야. 자, 그럼 이제 한 챕터가 끝났어요. 천사. 그럼 좀 이제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돌리고 막 끝나야 되는데. 날은 덥고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여름에 공부하느라 이제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